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앞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늘 목사는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입니다. 콜드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쓴 글을 좀 읽게 됐어요. 읽는 가운데 아주 저랑 공감이 되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콜드웰 목사님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또 설교할 때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늘 이것을 생각한다 라면서 4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4가지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성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거.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거. 목사도 저도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되길 원하는 이 마음.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모습들. 저도 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할까?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 네 번째로는요, 성도들이 느끼길 원하는 거. 성도는 도대체 어떤 것을 느끼길 원할까? 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목사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겠다. 아마 이 목사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늘 삶이 하나님의 느낌으로 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 그것에 집중하고 늘 가르치는 것이지요. 저는요, 신앙의 3대 간조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수용력과 그 다음에 분별력과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3가지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용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수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용력이 받쳐졌으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음의 관계랑 분별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련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저는 백종원 씨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골목상권 살리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사를 보니까 음식 맛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를 같이 잠깐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백종원 씨가 어떤 여자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사를 하려면 좀 생각 좀 하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다 넣는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필요한 건 넣고 아닌 건 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뭔가 음식에 맛이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믿음이 이전보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신앙이 믿음이 이전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계속 성장하면 참 기뻐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한다든지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때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늘 드는 것이죠. 아까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럼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 제가 이 바른 지식이라고 제목을 넣었을 때 맨 처음에 적은 제목이 하나 있어요. 무식한 게 문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품위 있게 한다고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어요. 제가 왜 이 무식한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게장을 참 좋아합니다. 어저께 우리 남전도에 남자들이 일어나라 프로그램 하는데 중간에 포구를 잠깐 방문했어요. 포구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안에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포구 들리면은 제가 이 시장 구경을 쭉 하다가요, 시장에 가면은 꼭 발길이 한 번씩 머무는 데가 있어요. 어디 앞일 것 같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게장집 앞에. 게장을 좋아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전에도요, 제가 부교육자실에 가끔 성도님들이 게장을 좀 담그시면은 한두 개씩 주실 때가 있어요. 참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제가 욕심이 난 거예요. 직접 담가보자. 아내랑 전혀 협의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제가 게를 살아있는 게를 사왔어요. 이게 그릇이요. 큰 드럼통에 큰 걸로 한 통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많이 사왔어요. 오래 먹으려고요. 한뜩 사왔죠.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가지고요, 어설프게 들은 게 있어요. 이건 게장에다가 간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간장을 누가 끓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장을 끓였고 시킨 대로 해서 거기다 뭐 콜라를 넣으라 그래서 사이다를 또 준비해가지고 간장 잔뜩 샀지요. 사이다 샀지요. 끓였지요. 나름대로 했어요. 중요한 건 이틀 지났는데 냄새가 나. 근데 이렇게 향기로운 게장 맛이 냄새가 아니라 이상해요. 그래서 한 개를 먹어봤는데 썩었어요. 느낌이. 분명히 살아있는 걸 넣었는데 썩었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버렸어요. 그때만 생각하면은요, 근데 뭐 게도 버리는 것도 아깝지만 그 안에는 간장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주부들의 눈빛이 느껴져.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그 무식이 문제야. 이게 좀 알았으면은 이걸 얘기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점이 좀 있었더구만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게장을 담그냐고. 이게 좀 미리 물어보고 정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해보겠다고 한 게 그냥 그 비싼 것들 다 버리고 그냥 후회만 남고 속상함만 남는. 여러분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참 큽니다. 참 커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할까?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여러분들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면서 교사 세미나 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뭘 언급하냐면요, 무식한 사람이 열정을 갈 때 제일 무섭다는 말. 그게 최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는 게장 다 버리는 것 같이 의미 없는 열정이 오히려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일부러 나서가지고 앞에서 일할 때 때로는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여러분 바울 사도 보십시오. 지식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는 상태에서 열정을 가지니까 스테반 집사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왜?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열정이 붙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니까 온 유럽을 변화시키는 바울 사도의 역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자기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도 자신의 성과, 자신의 실력,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을 내려놓는데 더 앞장선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그것에 열정이 붙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바른 지식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악이 만연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하기로 결정내립니다. 물의 심판을 내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악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악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요, 두 가지 언어로 좀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헬라어의 디아노이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생각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지각한다, 생각하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아노이아가 있지만은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카르디아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카르디아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디아노이아라는 건 좀 틀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인격의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요, 이 카르디아가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자 흔들리고 요동치고 근심과 염려에 자꾸 메어져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 카르디아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카르디아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놓은 게 메시아라는 성경을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니까 6절의 말씀을 갖다 깔끔하게 아주 정말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에까지 내려갈 이유가, 이 말이 뭐냐면은요, 메시아를 언급하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갈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하고 또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 카르디아 같은 마음이 생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성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중심에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좀 제가 오늘 한 5분 일찍 좀 나왔어요. 오늘 아까 불렀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처음 부르는 곡이거든요. 오늘 사실 오늘 처음 부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주자도 와가지고 이 곡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오늘 참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서 설교랑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오늘 처음 부르는 곡인데 일찍 나와가지고 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좀 배우자고 해서 좀 일찍 불렀어요. 오늘 그래도 찬양을 참 잘 부르시네요. 어려운 곡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새로워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올바른 카르디아 같은 마음들이 교회 성도에게 쭉 우러날 수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이 카르디아 같은 마음이 1절에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등장하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카르디아예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을 구한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되길 원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하고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기반이 잘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구원받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일단 아까 얘기한 것이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자, 뭐 믿음에 관해서 한번 잘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일단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일단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첫 번째 기준인데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했어요. 유아실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좀 보세요. 예.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면 뭔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행위를 하고 열정을 붓고 뭔가 했을 때 꼭 믿음 있는 사람과, 일단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믿음이 없고
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앞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주 단조로운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요, 거기서 끝인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 거기서요 복잡하게 만들어가요.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너 행위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 죄진 거 있지 않냐, 너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시인할 때 항상 우리가 시인하고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같은, 죄송합니다, 지역 저기 요즘에 경상도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에 갔을 때 우리 누님이 포항에 있어가지고요, 오래전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포항에서 좀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버스 차가 10,000원이어가지고요, 뒤에 문을 갖다가 안 열어준 거예요. 학생이 문 안 열어주니까 운전기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화내듯이요. 뭐라고 그냥, 뭐하나? 근데 나는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게 기분이 좀 욕같이 들리잖아요. 학생이 어른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 이무자식이! 그래서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운전기사는요, 알았다! 끝이야. 이게 뭐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워.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말이 되게 단조로워. 뭐 복잡한 얘기를 설잖아. 응? 그러니까 보면은요, 부부관계도요, 경상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좀 딱딱한 부른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라도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딱딱해가지고,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러면은 말을 해야 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맘 알잖아. 뭐 그런데 사실은요, 여자 입장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좀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여자분들도 이해하세요, 이게. 남자분들이 이게 좀 딱딱해요, 표현하고. 근데 요즘에 40, 30대라든지 젊은 부부들은 좀 잘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부장 지금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성경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조건 표현하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앞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속으로 보여줄 거야, 조용히 보여줄 거야,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하는 거야.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었을 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사랑하라고 얘기하고요, 표현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좀 나와주길 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표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은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도신경 하는데 눈 뜨고 하시더래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사도신경. 그래서 제가 저는 눈 뜨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하는 것이 때로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요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감든 안 감든 눈 감고 믿음을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눈 뜨고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이걸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걸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시인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매주마다 와가지고 주문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대에 이 믿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인하는 백성들에게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13절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액션, 이건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믿고 시인하는 모습이 되는 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한번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악보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좀 띄워놨어요. 한번 띄워보실래요?